무슨 말입니까 형님? 지난번에 그놈 때문에 다 일 망쳐가지고 분위기 흐리는 그놈을 못 들어 끌고 가요. 아이 그래도 바울, 형 그러면은 나는 그래도 안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첫 전도 여행을 준비합니다. 파송지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에게 불려졌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우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부러움의 말, 혹은 그 사람들의 정체성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비하하는 말이었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비하하는 말이었었어요. 우리말로 하면 뭐가 있을까?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말로 하면 예수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고상한 말처럼 느껴지지만 고상한 말이 아니에요. 지금의 우리말로 무엇과 같다? 예수쟁이와 같은 말이다. 그게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둘만 떠나기는 조금 섭섭하잖아. 그래가지고 같은 동역자를 구하게 되는데, 바나바의 소개로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1차 전도 여행의 동역자로 함께 동참을 하게 됩니다. 출발을 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의 큰 축복 속에 큰 꿈을 안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먼저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구브로. 여러분,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은 예루살렘에서 정서쪽으로 바다를 건너가면은 큰 섬이에요. 얼마나 큰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큰 섬입니다. 이곳 가운데에서 바나바가 성장을 했어요. 꽤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났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바울을 이렇게 훈련을 시켰고,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가야 할 선교지, 바나바가에게 익숙한 지역을 먼저 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섬에서 나와서 내륙으로 이제 건너가야 되는데, 이 내륙으로 건너가는 이 과정 가운데에 아주 굉장히 좀 독특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뿐만 아니라 마가라 하는 요한이 함께 출발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이 바다를 건너고 대륙에 딱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이러한 전도 여행을 앞으로 이 두 사람하고 몇 년에 걸쳐서 같이 가야 된다고? 나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바나바 형님, 바울 형님,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놔두고 다시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딱 돌아와 버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뭔가 무엇인가를 함께 도모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물을 흐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목장 모여가지고 목장 모여서 함께 모여서 밥도 해먹고 우리 모여서 예배하자라고 그러는데, 목장 가운데 꼭 그런 사람이 언제나 있어요. 한 사람이 아니라 꼭 돌아가면서 그래. 나는 너무 바빠서 못할 것 같고, 나는 솜씨도 없어가지고 음식도 못할 것 같고, 이러면서 가진 핑계를 대면서 목장 모이는데 갑자기 확 찬물을 끼얹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의 목장에는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보니까 우리 교회는 없이 다 잘 지내고, 목장 모여라, 예배하자, 교제하자 하면 다 잘 모이더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슨 공동체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한 사람이 손을 딱 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것은 힘들 듯 싶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능력 밖의 일이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누군가가 손을 들어서 얘기하면은 어떻습니까? 갑자기 찬물을 확 끼얹은 듯 분위기가 완전히 흐려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바울과 바나바도 역시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여차저차해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그러는데, 글쎄 이 바나바가 다시 이 마가라하고 하는 요한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거예요. 바울, 있잖아, 지난번에 우리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던 그 마가라고 요한 있잖아. 근데 이 바울이 아마도 중간에 말을 딱 끊었을 거야. 형님,
말씀도 마십시오. 그 녀석 때문에 우리가 전도여행 떠났는데 얼마나 분위기 망쳤습니까? 그 녀석 말도 꺼내지 마세요. 이때 바나바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번에 한번 그 마가라 하는 요한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게 어떻겠나? 우리 2차 전도여행은 그 사람 잘 이렇게 교육시키고 그래가지고 잘 함께 떠나세.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39절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시작! 어땠다는 겁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 한 일 때문에, 누구 때문에? 마가라 하는 요한 때문에 심하게 다툽니다. 그래도 이 사람 끌고 가야지. 무슨 말입니까, 형님? 지난번에 그놈 때문에 다 일 망쳐가지고 분위기 흐리는 그놈을 못 들어 끌고 가요. 그래도 바울, 형, 그러면은 나는 그래도 안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울은 실라, 유명하죠? 바울과 실라.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옥중에 막 있었는데 찬송을 부르니까는 막 옥문이 열리고 막 이런 일들이 나오죠? 그 실라를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향한 대륙 선교에 나섭니다. 바나바는요, 다시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자신의 고향인 구브로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완전히 길이 갈라져요. 그래서 둘이 결별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다른 길을 가게 된 그 중심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이 있었어요. 이 마가라 하는 요한, 과연 누구일까? 자, 오늘은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텐데 이 이야기 가운데에서 우리가 한 영적인 좀 교훈을 잘 얻기를 바랍니다. 자,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라고 하는 뜻은,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 뭔가 이름이 두 개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마가라고 하는 이름은 뭐냐 하면은 요한이라고 하는 유대식 이름의 로마의식 별명이에요. 마가라고 하는 요한. 그러니까 마가는 어느식 이름? 로마식 이름. 요한은 유대식 이름. 뜻은 뭐냐면 큰 망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의 아들이냐 하면은 예루살렘의 마리아. 예수님과 형제인가? 맞나요? 마리아의 아들이래잖아. 예수님하고 형제인가? 아니. 지난번에 우리 마리아에 대한 설교 들었을 때 마리아가 동명이인이 많다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있고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이 마리아는 또 달라요. 예루살렘에 살아가고 있는 마리아의 아들, 그리고 바나바의 조카. 바나바가 자꾸 데려가자고 한 이유가 있었던 거지. 친척이었고, 얘는 어렸을 때부터 애는 착혀. 그러니까는 잘만 데리고 가면은 잘 따라올 거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바나바가 계속 끌어안으려고 그랬던 겁니다.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첫 이름이 등장하는 거는 어디냐면 마가의 다락방 이야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13절 초반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은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여기에 보면은 다락방으로 올라갔다라고 그랬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통 성령 임재 사건이 일어난 곳을 어디라고 말하나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성경에는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말하고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추정하는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 때문입니다. 시작. 이런 사실을 깨닫고 베드로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두 사람이 나오죠. 베드로 세 사람이 나오는구나. 베드로 또 마가라고 하는 요한. 이 사람이 오늘 말씀을 듣는 그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에요. 그의 어머니인 누구의 집?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 아마도 초대교회 사람들이 성령 임재를 받는 전후를 통해 가지고 이 마리아의 집,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이 다락방에서 기도 모임이 있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기 때문에 그 장소를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누군가가 물어봐서 야,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 나와 있어? 라고 물어보면은 열심히 찾지 마십시오. 그런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그곳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추정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마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있죠. 그래서 마가는요,
아마도 자기 어머니의 집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임재 사건이 있었던 그 자리에서 같이 성령 임재의 사건을 같이 경험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임재 사건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령께서 임재하시면은 마음이 뜨거워지고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막 넘치고 그동안에 내가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던 그런 일들이 이제는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으로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들 느낄 수가 있잖아요. 이 마가가 세상 처음으로 성령 임재가 임했던 그 자리에 있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읽었던 말씀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바나바와 바울이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따라간 거예요. 뜨거운 마음을 갖고 안디옥 교회로 갑니다. 그래서 마가는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사사로 훈련을 열심히 받은 거예요. 그런데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된 거지. 뜨거운 마음을 가졌어. 훈련도 받았어. 그래서 전도 여행을 떠난다니까는 야, 이제 나는 준비가 된 거예요. 모든 거를 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런데 어땠어? 전도 여행의 현실을 보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무리를 일으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종종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어떤 때? 나는 준비됐어.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야. 이제는 내가 이제 직분도 받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지 라는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 하려고 마음을 먹어.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곳, 그리고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의 현실을 보니까 그렇게 녹록하지 않더라. 그럼 어때? 아, 뜨거워! 이러면서 이전에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된 주만 보였는데 갑자기 현실을 마주하니까 주님과 성령 임재와 뜨거운 마음은 사라지고 현실만 보이더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과 그런 환경이 조성될 때도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마가라고 별 다를 것이 있었겠습니까? 이후에 마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 거라고? 잘 될 거라고 여러분 믿어 의심치 않죠? 마가는요, 그런데 그 이후로 성경을 이렇게 연차수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무려 성경에서 20년 동안 기록이 없어요. 20년 동안 기록이 없어요. 야, 이 정도 되면은 그 마가라고 하는 요한 완전히 낙오된 거잖아. 신앙도 완전히 깨진 거잖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 선교, 낙오자? 과연 그랬을까? 여기서 말하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 여러분들이 성경책에서 보는 그 마가복음의 저자인 그 마가가 맞습니다. 실패도 많았어요. 그리고 실수도 많았습니다. 현실을 보고 주저앉고도 싶었어요. 20년 동안 성경의 기록이 완전히 삭제가 돼 있어서 그 기간에 무엇을 하고 지냈는지 마가의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찾을 수는 없는데 기독교 전승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이 기독교 전승에 마가의 그 사라졌던 그 20년의 시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마가가 성경에 사라졌던 그 20년의 시간 동안 마가는 어디서 무엇을 했냐? 마가는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곳 가운데에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요, 비록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서 무리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선한 영향력으로 과오를 딛고 성숙하고 복음 전도자의 길을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혹은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할 때 낙심치 마십시오. 현실이 보인다라고 그래서 그 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의 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은 현실일 뿐이에요. 하나님에게 현실은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그런 장이지, 하나님에게 현실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건 그거잖아. 현실인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터치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으로 여겨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잡으시기를 바라요. 현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장이다라고 하는. 이후에 마가는 어떻게 됐을까? 마가는요, 바울과 대판 싸우고 나가가지고선 나고자의 길을 걸었는가? 아니에요. 바울과의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바울 서신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나의 동역자인 마가, 아리스토, 데마와 누가도. 야, 몬 무슨 성경이요? 몬스터. 어린애한테 뭐라고 몬스터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나? 이 몬이 뭐의 약자요? 빌레몬서. 빌레몬서에 보면은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 마가를 뭐라고? 나의 동역자인 마가와. 그러니까 바울과의 관계도 모든 것이 회복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요, 관계가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곳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다음 성경 한번 볼까요? 자, 골로새서 4장 10절의 말씀 시작. 나와 함께 갇혀있는 누구와?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사촌인 누구? 마가. 여러분께 문안드립니다.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힙니다. 옥에 갇혔을 때 그 옥에 함께 갇혔던 사람들의 이름 가운데 한 명은 아리스다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서 무리를 일으켰던 그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 마가 어땠을까? 잘했나요? 아니요. 그 바나바와 바울의 싸움의 중심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마가였었어. 근데 이 마가가 어떻게 성장합니까? 바울과 바나바 곁에서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이 마가는요, 삼촌이었던 바나바, 그리고 자신이 자라왔던 그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와 바나바의 케어 속에서 훌륭하게 다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마가고 복음을 기록하는 놀라운 역사까지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복음서. 자, 사복음서가 뭡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가운데에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공관복음 뭡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책이 공관복음입니다. 같은 사건을 다른 사람들이 다른 방향에서 보아서 기록을 보면은 다른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공관복음을 보면은 한 일이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는데 기록하는 방식과 관점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걸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공관복음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바로 이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이에요. 다른 책들은 마가복음이 나온 이후에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기록이 돼요. 더군다나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의 교회는 어땠냐 하면, 네로 아시죠? 검은 고양이 네로 말고 황제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말도 못하게 박해하고 있었던 때야.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어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은 우리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고난 받으신 다음에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어려움, 우리 여기서 좌절하지 맙시다. 지금은 비록 고난이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킬 것입니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담긴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얼마나 큰 일을 한 인물이 됐습니까? 우리가 성경 인물 시리즈를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공통된 사실이 있죠. 어떤 사실? 그 모든 성경 인물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난 사람들이었다? 그건 아니었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다. 실수도 했고 실패도 많았던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마가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로 인해 바나바와 바울이 결별하게 되고, 하지만 주님은 그 실패마저도 주님의 역사 가운데 사용하신다라는 것. 이를 통해 우리는 소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실패가 내일의 성공으로 변하기를 바라요. 근데 그 성공이 내가 잘해서 얻는 그런 성공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실패를 들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룩한 성공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기에 복됩니다. 여러분, 마가의 가정, 여러분 어땠습니까? 마가의 가정을 보면은 자신의 집을 초대교회를 위해서 오픈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성령 임재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죠?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가정은요, 자신의 집을 오픈함으로 인해서 성령 임재 사건을 경험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 그 초대교회에 영향을 주어서 초대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첫 씨앗을 심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됩니다. 지금의 시대가 왜 어려운 시대냐 하면 공동체가 깨져요.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받기 싫고 누군가에게 영향력도 주는 것도 싫고 아주 극단적으로 혐오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조언하는 것조차도 듣기도 싫고, 내가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 하는 거는 하고 싶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싫은 소리 하는 건 또 극단적으로 듣기 싫어하는 시대. 여러분, 이 시대의 희망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세대가,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희망은 교회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이들 같이 키워주고, 교회에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게 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 끼치고, 그래서 그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정보들도 나누고, 하나의 생태계가 이루어졌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력을 주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희망을 줄 수 있는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여러분들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가의 가정뿐만 아니라 마가에게도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었어. 누구? 바울과 바나바와 베드로. 여러분에게 이처럼 좋은 스승이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믿음의 선배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의 본을 잘 본받아서 아주 잘 토실토실 잘 크는 하나님의 그런 양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침묵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능력 있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마가에 대해서 20년 동안 침묵합니다. 성경이 침묵했다. 여러분, 주님의 침묵이 주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만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죠? 나는 건강하기를 바래.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래. 근데 주님께서 침묵을 해. 이 가운데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님의 침묵이 주님의 죽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가 20년 동안 성경에 기록이 없었다라고 그래서 마가의 삶이 완전히 성경에서 삭제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삭제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마가는요, 그동안에 알렉산드리아로 보내줘서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가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성경 가운데 이 마가에 대한 침묵뿐만 아니라 성경 가운데 또 다른 침묵이 있습니다. 400년을 침묵한 기간이 있습니다. 언젠지 아십니까? 구약과 신약 사이의 기간. 이게 400년이에요. 구약이 말라기로 끝나잖아요. 마태복음이 신약에서 시작되죠. 그 사이에는 400년이라고 하는 공백 기간이 있어. 굉장히 오래된 시간이죠. 이 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셨을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은 끊어졌을지 몰라요. 구약에서 신약까지 400년이라는 침묵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었어. 구약 성경을 읽다가 신약 성경을 읽으면 갑자기 딴 세상에 온 것 같아. 그래가지고 구약 성경에서 안 보이던 사람들이 막 보이네. 예수님의 이 사람들은 본받지 말라.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 바리새인. 바리새인이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 구약 성경에는 없었던 사람들이. 서기관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에는 없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서기관이 나타나. 구약 성경이 끝날 때에는 그런 일이 없었었는데 신약 성경이 시작되자마자 나오는 제국이 있는데 로마 제국이 나타나. 갑자기 시간을 갑자기 확 뛰어넘은 것처럼, 정말 시간을 뛰어넘은 거죠. 하나님께서 왜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침묵하셨고 400년이라는 시간을 갖다가 침묵하시는 것 같았지만 침묵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거기에 있어. 뭐냐 하면 하나님은요, 구약 시대를 끝마치시고 신약 시대가 이어질 때 온 인류를 향한 구원 사역을 갖다가 착착착착 계획을 진행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어요. 로마 치하에서 로마의 형틀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이런 일이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여러 상황적 정황들, 하나님께서는 그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메시아의 길을 마련하시고 인류 구원을 착착착착 이루어가고 계셨다라고 하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침묵하신다라고 느껴져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귀에만 안 들릴 뿐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또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와 성정이 비슷했던 마가.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침묵하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가 그냥 저절로 마가복음을 쓸 수 있었을까? 마가가 저절로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 주님 안에 계십시오. 침묵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시는 주님 가운데에서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